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5절로 8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구원과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며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아굴라 부부의 집에 거하며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에 보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은 이들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강력하게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자 회당의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방으로 더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를 중단하고 회당 근처에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교 회당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는 정통 유대인들로 이들은 외국 땅에서 유대교 회당을 세운 회당의 줄이었습니다. 둘째 부류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셋째 부류는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여 회당 모임에는 참여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유대교 회당의 셋째 부류에 속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교 회당 모임에 참석했던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 정통 유대인들 대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별다른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회당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비방받는 것을 보고는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방으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 최초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회당장 그리스보는 바울이 옷을 털고 나온 회당의 회당장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다수의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던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더라면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한 바울의 복음 전도의 결실은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회당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의 복음 전도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고린도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음란했던 도시였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방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로 세임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방은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줍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고의로 또는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로 세상의 방해와 핍박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미움과 손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